어떤 한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사막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나 이 갈증 때문에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거야. 물소리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 우물에서 한 여인이 우물물을 퍼서 자신에게 우물물을 대접해서 이제 갈증이 해소되고, 그래서 이제 깨워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희한한 꿈도 꿨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6개월 이후에 실제로 선교사님이 사막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갈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우물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그 우물물에서 꿈에서 봤던 것과 같이 한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건네는데, 이 여인이 알고 봤더니 누구냐면 그 지역 부족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장의 딸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놀랍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런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소위 우연이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우연히 푸른 곰팡이 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소위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발견한 이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이 삶이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참 우리 인생에 얼마나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연처럼 생각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요 그냥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참 운이 좋았다. 아까 이 플레밍 같은 사람도 야, 운이 참 좋았구나, 내가 참 럭키하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이 분노를 피해가지고 정처 없이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먼 길이었고, 그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그야말로 고독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심으로, 완벽한 타이밍으로 이끄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 이 야곱을 하란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이 밧단 아람까지요 자그마치
900km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900km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대충 한 900km 되거든요. 이 엄청난 거리를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길도 모르는 야곱이 혼자 그것을 걸어서 하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야곱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70대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야곱의 나이가 한 20여 세 되지 않았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77세인데요.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하잖아요. 그때 130세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서 내 나이가 130세로 돼,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왜 이게 정확히 나와요? 30살에 바로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7년 풍년이 있죠. 그 다음에 흉년 2년 차에 야곱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신 유치원 명예를 걸고, 그죠? 7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제가 너무 수준 높은 것을 물어봤나요? 그래서 30살에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이 요셉의 나이가 39살인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이 라반 집을 떠날 때 이 요셉을 낳아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 빼기 39를 하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도 제가 정답을 알려줍니다. 91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몇 년을 보내요? 20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91세에서 20을 빼면 대충 70대 맞죠? 아버지 집을 떠난 게 70대인데 정확히는 계산해보면 77세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팔 청춘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한 150세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70대 중반이라고 하면 대충 이 건강 나이가 한 50대는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 야곱이 이 하란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약속 때문이었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그 먼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하란 땅에 이르기도 전에 하란에서 가까운 낯선 들판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몇몇 목자들에게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을 붙이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그 목자들이 누구예요? 하필이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로 이 하란 출신의 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던 야곱이 이번에는 당신들이 말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라반을 알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있도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요, 기가 막힌 우연 같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상상해 보세요. 무슨 서울에 가서 김시성 찾는 것도 아니고요, 900km 떨어진 곳에 가서 하필이면 거기서 라헬을 만나냐고요. 요즘에는 그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몰라도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님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가서 진짜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로 가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머니는 꼭 주소를 들고 가는 거야. 여러분, 주소 있으니까 물어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주소가 있었겠어요, 우리 야곱 시대에.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라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유목민 아닙니까?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라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때도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참 많은데 마침 리브가를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언뜻 보면 이것이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어쩌다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란의 목자들을 이끌어와서 오늘 야곱을 만나게 했고요. 그 시간에 라반의 딸 하필이면 라헬이 양을 몰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계획에 없던 인생길을 어떤 길로 갔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서 전도를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을 옮기려고 준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도 한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제가 인생의 지도를 제가 그린 적은 없는데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이 정확히 길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왔구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히 그분의 인생길 섭리를 따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요 10장 23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더라는 거죠.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한 타이밍에 라헬로 하여금 양떼를 몰고 오게 하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9절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거 누가 연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목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찰나에 라헬이 왔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늦었다면 못 만났다는 거예요. 조금만 빨랐어도 야곱이 라헬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연출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상식이죠. 반드시 누가 있어요? 연출하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액션 장면 보세요. 그 합 맞는 거 보세요. 그 찰나의 시간을 그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서로 연출을 해가지고 주먹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피하는데 그때 발이 들어오면 발로 막으면서 뒤로 돌아서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서너 명 떨어지고. 여러분 누가 연출한 거죠. 근데 오늘 목자들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마침 그때 라헬이 오고 있도다 인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운이 좋았다. 소위 젊은 애들은 타이밍 좋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조지 밀러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야말로 타이밍의 귀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고아원에 아침 식사로 제공해 줄 음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는 늘 그렇듯이 하도 많이 있는 일이니까 늘 그렇듯이 300명의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아원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밥이 있어서예요? 음식이 있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걸 난 믿고 300명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필 그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제빵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젯밤에 잠에 희한하게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쓸데없이 빵을 300명을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시간에 가져다 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또 누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나가보니까 우유 배달부가 문을 두들기는데 황당한 것은 목사님 하필이면요 목사님의 고아원 앞을 지나가는데 마차 바퀴가 부서져가지고 하필 고아원 바로 앞에서 부러지는 바람에 이거 딴 데 들고 가다가는 우유가 상하니까 아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럴 때 센스 있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재수 좋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도 비슷합니다. 이 이희돈이란 분이,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재임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이분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는데, 공항을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싶은 굉장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커피를 파는 곳에 가봤더니 그날따라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도저히 커피를 살 수가 없어 옆집을 갔더니 팔이 날리고 있더래요. 이 사람에게 커피를 사려고 했더니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커피를 시켰는데 그냥 얼떨결에 과일 음료를 손에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다문화처럼 외국에서 오신 그런 말도 잘 안 되는 분이라서 이분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과일 음료를 받습니다. 과일 음료를 받았으니까 마셨겠죠. 그런데 이제 비행기에서 타고 오는 동안에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뉴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배탈이 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생리적 증상 때문에 꼼짝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20분을 씨름하는데, 이분이 아는 게 뭐냐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10분만 지체하면 교통체증으로 엄청나게 막히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니까 10분, 20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인데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화장실에서 20분을 씨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1시간 가까이 밀려서 세계무역센터를 도착하게 돼.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이분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주관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늦게 됐어요. 얼마나 그 택시 타고 오는 도중에 이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런데 건물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있으면서요, 폭발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분이 미리 예정대로 그냥 세계무역센터 와서 근무를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0% 죽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갑자기 커피가 땡겼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옆 가게에 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그게 과일 음료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죽을 것처럼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아마 이분이 조금만 타이밍이 빨라서, 만약에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증상이 왔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화장실을 이용했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 배가 아파서 이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영상을 보고 싶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을까요? 오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불안한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이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캐나다를 갔었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팀 목회를 준비해서 뭐 한두 번 제가 강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캐나다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거기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통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 송인호라고 하는 분에게 꼭 연락을 하고 이 집 주소 집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이렇게 팀 목회를 준비하던 이 3명,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죠. 그 목사님들에게 그 쪽지를 건넸더니 갑자기요, 최덕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강도사였고,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암만 해도 그냥 느낌이, 여러분, 송인호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호라는 이름은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 자기 주일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신을 가리킨 교사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캐나다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하필이면 진짜로 그 고등학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랜딩 서비스를
온 겁니다. 랜딩 서비스는 그 캐나다 정착을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필이면 이분이 누구였다고요? 이 초덕중이라는 목사님의 고등학교로 자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3명이 갔다가 그 송인호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최덕준 목사님은 우리 일행하고 떨어져서 저하고 김정수 목사님만 이제 은혜와 부흥이라는 교회, 은혜와 부흥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되고요. 이 최덕준 목사님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가족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본래 잔꾀가 밝은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야곱의 노력이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예비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길 때가 있죠. 내 생각에는 빨리 하나님이 하루라도 빨리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참 답답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한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타이밍은 달랐습니다. 늦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이야말로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영광을 나타낼 기가 막힌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늘 그분의 시간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라헬을 만난 이후에 이 야곱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갑자기요,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갑자기 알통을 자랑하고 무거운 돌을 번쩍 들더니 막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라헬이 이끌고 온 양떼에게 가서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살짝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이 성경에도 보니까 큰 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미적대던 큰 돌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어. 근데 갑자기 막 이 야곱이요, 막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갑자기 그 큰 돌을 막 혼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자기 어떤 용맹함이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야곱은요, 운명의 여인을 만났음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갑자기 양떼들에게 막 물을 먹이더니요, 라헬에게 인사한 뒤에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예쁜 여자 앞에서 남자가 눈물 보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도 라헬에게 인사하는 도중에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체면도 뭐도 없는 거예요.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야곱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이 눈물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후회의 눈물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 유명한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으면 아주 좋은 찬양이고 유명한 찬양이에요.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는 유명한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손재석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고 찬양 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이분이 심각한 분이었어요. 대인기피증, 그리고 말을 너무 심하게 더듬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면 덜덜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대인기피증에 이 말더듬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참 많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CCC라고 하는 당시에 내적 치유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분은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분이 얼떨결에 이끌려져 가서 낯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날 또 참석하게 되고, 자,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앞에서요 이 손재석이라는 청년이 6시간을 체면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6시간을 쏟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즉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왔던 대인기피증, 말더듬, 낮은 자존감, 특별히 이분이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심각한 음치여가지고 이것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늘 낮추는 건데, 그 뒤로는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고 지나가잖아요. 참새가 날아갈 때 짹짹짹 하고 내려가면 우리는 그냥 짹짹짹으로 듣는데, 이분이 들릴 때 어떻게 들리면 토도시도 이렇게 들린 거야. 쏠쏠라쏠 뭐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자신은 그동안 정말 어린 시절 살면서 무슨 벌레 같다,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이 확신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여러분, 이분이 6시간 동안을 바닥을 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울었던 거죠. 오늘 야곱의 눈물이 그래서 터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이후에 야곱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일평생 간직할 바로 이 사랑의 불꽃이 그 마음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요 아주 간교한 사람이고, 본래 이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야곱이 희생한다든가 봉사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야곱은 놀랍게도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이 7년을 수일같이 며칠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저는 군 생활이 한 2년 반, 30개월, 뭐 그냥 3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3년이 정말 저는 30년 같은 그런 긴 날을, 왜냐면 제가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이 30년 같은 그런 3년을 보냈는데, 야곱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형을 속이고 교활한 삶을 살던 야곱이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요 땀을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교활하고 간교한 자기보다 몇 수 위인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버틴 거 아니겠어요? 사랑 없는 사람에게 7년은 그것만큼 고역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7년을 어떻게 해요? 수일처럼 보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까요? 하루하루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던, 본래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그런 간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을 들고 은혜를 들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로서 변화된 삶을,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